거의 이제 2달 반 전, 거의 3달 전쯤에 제가 갈비뼈 이쪽이 부러지고 계속해서 몸이 이제 안 좋았다가 엄청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될 때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 휴가를 갔다 와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이제 팜스프링을 갔다 왔는데요. 월요일쯤에도 조금 몸이 불편했는데 수요일에는 내가 다 나았구나라고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그 러닝머신을 1시간 정도 걷고 뛰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거의 이제 다 난 거죠. 어, 너무 신기한 겁니다. 분명히 저는 쉬었다라고 그동안을 생각했는데 쉬지 못한 거라는 이런 인상을 받아서 제가 한번 제 삶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4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조금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걱정을 내려놨는데 설교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이제 휴가를 출발했어요. 원래 지금 여기 이제 BBS가 이렇게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이들의 이 스킷 드라마를 나중에 언제 이런 주제가 나오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까먹으니까 그럼 이제 까먹기 전에 빨리 하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 스킷 드라마를 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니까 짐이 확 내려가더라고요.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에 대한 걱정을 첫 번째 내려놨더라고요.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 좀 휴가를 가면서 내려놓았는데 아마 돈 걱정 없이 간 첫 번째 휴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몇 주 전에 휴가를 못 갔더니 이번 휴가를 갈 때는 많은 성도님들이 재정적으로 저에게 좀 이렇게 도움을 주셨어요. 막 주일 저녁에도 끝나고 따로 불러서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휴가를 가는데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가니까 또 재정적으로 마음을 내려놓았고, 세 번째는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을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책임져야 하는, 제가 이제 아프니까 한 거의 2달 반 정도 아팠는데 아프니까 저는 이제 최소한의 것만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주일이나 이렇게 딱 등장할 때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대신해 주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책임지는 마음에서 제가 릴리즈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몇 주 전에 금요기도의 설교 제목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이 나의 신앙의 지표가 된다, 내 말대로 내 뜻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었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 뭔지 아세요? 결국 회복됩니다. 그게 제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아는 것과 내 삶의 현실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가깝지만 굉장히 멀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죠. 목사가 돈 없어서 걱정하고, 목사가 설교 스트레스, 다른 일반인들의 말로 표현하면 일 스트레스죠. 일 스트레스 때문에 그걸 내려놨더니 2달 반 동안 낫지 않았던 이 아픔이 낫다. 이거 참 굉장히 이제 실망스럽고 굉장히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 스스로 짐을 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부모님도 목회를 하셨고 그 목회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를 제가 봤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할 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제 삶이 그냥 항상 논다라고 여지껏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아이들이 여기 있지만 저희 아버지는 노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정도로 환경적으로 저는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 짐을 스스로 지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의 마음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아무런 몸이 안 낫는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이제 저 몰래 한의사분에 연락을 하셔서 제가 침도 맞고 한약도 지어 먹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나이가 아닌데, 계속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왜냐하면 다른 몸이 아픈 게 아니라 기력이 없어서 계속 아파진다는 거예요. 회복될 만하면 기력이 없으니까 이제 또 아파지고, 그러니까 이뮨 시스템이 망가졌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하더라도 다시 아파지는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많은 짐을 지고 있구나. 저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짐 하나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속에 수많은 짐을 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행복해하는 사람이 오히려 내 스스로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딱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미 이 한 주가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우리 오늘 이 본문의 가장 대표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려놓고 이제 가볍게 예배당을 떠나라, 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스킷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지도 모르는 가방 큰 거를 메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가방을 메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네가 지금 못 일어나고 행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가방이 무겁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가방으로 바꿔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염려를 맡겨라, 도움을 구해라. 상식적으로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내려놓았는데도 심지어 저는요, 목회자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어떻게 멍해입니까? 그게 어떻게 짐이에요? 성도님을 만나서 상담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게 어떻게 짐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기도하면서도 짐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해도 짐을 질 수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도 짐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이 짐을 자동적으로 내려놓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한 절만 딱 떼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한 단락으로 분락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의 뜻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가 들어있는 거죠. 그 뒤에 결론의 말씀, 우리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냥 내려놓는 게 끝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우리의 몸이 없어지고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멍에가 없어지지 않아요. 짐이라는 거를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가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방의 종류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배낭의 종류가 바뀐 것처럼 우리의 짐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 천하무적처럼 예수님 믿었더니 무슨 뭐 점 보는 사람이 뭐지 부적 붙이면 뭐 악귀가 나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멍에를 안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멍에의 종류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멍에, 영어로는 요크잖아요. 멍에가 뭡니까? 멍에가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만약 멍에를 내려놓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 이 사진을 떠올릴 거예요.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소가 있고 논이나 밭을 갈 때 이렇게 소 등에 벨트처럼 맨 거 있잖아요. 그거를 끌고 이제 인간이 움직이는데 저 벨트처럼 몸에 맨 것을 멍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밭을 가려면 기계가 달려 있으니까 그냥 거둘 수가 없고 소의 힘으로 의해서 밭을 막 갈게 돼. 이걸 멍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멍에다라고 하면 저 멍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 멍에를 예수님이 딱 나오시고 예수님이 저 소가 되고 나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을 듣는 첫 번째 청중은 누굴까요? 한국인입니까? 아니죠. 이 마태복음 11장을 듣는 어디언스는 바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멍에를 메라라고 하면 그 당시에 뭐라고 떠올렸을까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슷한 멍에예요. 보니까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저 고리 안에 소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멍에 이 사람들이 듣는 이 말씀은요, 네 짐은 하나도 없고 이제 그 짐으로 대체될 거다라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저 두 소 중에 한 분은 예수님, 하나는 내가 같이 가게 되는 게 멍에를 지는 거죠. 내 혼자의 짐을 예수님 혼자 지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내가 짐을 함께 지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은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깁니까? 텐션, 긴장이 생기죠.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에 나오는데도 더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멍에를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로 바꿔주겠다는 건 뭡니까? 그거예요. 방향을 맞추는 거죠. 예수님 쪽으로 가면 돼요. 그럼 멍에를 내려놓는다는 거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멍에는요, 목표와 생각이 같을 때만 가벼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할 때만 이 짐이 없어지는 거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목사님이고 뭐 전도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것과는 다 상관없어요. 예수님과 내 뜻이 같느냐, 그래야 짐이 가벼워지죠. 제가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는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는 줄 알았는데, 나는 멍에를 다 예수님이 지시고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다른 생각으로 짐을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릴리즈 됐을 때, 예수님의 생각은 이 방향이었는데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방향이 바뀌면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죠. 고민이 사라지는 거죠. 아픔과 괴로움이 와도 예수님이랑 한 방향 가면 그 짐 너무 가벼운 거예요. 이것을요, 구약 성경에 나와서 아모스 3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워킹 뚜루잖아요. 같이 걸어가는 그걸 동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멍에로 묶여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뜻이 다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교회 오래 다닌 거 아무런 소용 없어요,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 뭐 신학교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뜻이 같은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가지 않으면 점점 더 텐션, 긴장이 생기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삶이 더 복잡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떤 모양은 있는데, 그러니까 종교인이라는 그런 타이틀은 있는데, 주일날 교회는 가는데 주님과 내 뜻은 완전 다르니 여전히 항상 주일날 저 사람들 놀러 가는데 나는 왜 이러지라고 하는 짐만 더 해고 있는 거죠. 때로는 막 기쁘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나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을 더 할수록 더 괴로워지는 이상한 일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함께 동행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째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를 상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기쁜 것과 함께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기쁘십니까? 저는 기독교인들을 요즘에 이제 보면서, 우리는 지금 성숙을 요구당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기독교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다 무너졌어요. 기대가 무너졌죠. 예전엔 교회 다니면 그래도 양심이 있다, 착하다, 남을 돕는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다 밝혀졌어요. 오늘날 비기독교인, 넌 크리스찬인들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성숙을 요구해요. 이 성숙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성숙인데 예수님이 기쁠 때 기쁜 거예요, 나도. 근데 기독교인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언제 제일 기쁘십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날부터 밤을 이루지 못해서 교회 가야지 하고 오신 분 계세요? 아니면 오늘 주일이니까 또 늦으면 또 뭐라는 소리 들을까 이러면서 오세요? 언제 기쁘냐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오늘
교회 오는데 내가 오늘 교회 비즈니스 사인업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이 사람 오늘 만나면 10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 계약 딴다. 어젯밤부터 잠 오겠습니까? 교회 가서 그 사람 만나서 사인 받아야지. 뭐가 기쁘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냐는 것은 내가 정말 교회를 가는 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랑 기쁜 그 코드가 똑같냐는 거죠.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질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 뭐가 기뻐요?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계약 성사된 게 기쁘잖아요,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밝힌 것처럼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밝혀보세요. 여기에 100만 불짜리 오늘 계약 주일날 하면 교회 옵니까? 100만 불짜리 계약 갑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교회 안 나와요. 멍에를 함께 맬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에서는 교회는 가중되는 무게일 뿐이에요. 그냥 종교인일 뿐이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믿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기도를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돼요? 기도가,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어떤 사람은 나 오늘 몇 시간 기도했어, 나 뭐 며칠 기도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끝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기도 응답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까지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이 기간이 짧아요.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거 오늘 계약 안 되면 저 교회 안 다녀요. 이게 비성숙하지 못한, 멍에를 매는 것은요, 하나님 제가 있는 쪽으로 오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수님의 뜻대로 같이 가겠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고 자기 의의가 센 사람, 고집이 센 사람이 기도 시간이 많아야죠. 그런데 이미 죽을 위기 간 사람, 완전히 다 망한 사람, 건질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잠깐 기도해도 하나님 뜻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인 사람은 뭡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미 벌써 응답을 받은 거예요. 주님, 저는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이미 다 망했어요. 주님 뜻대로.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욕심대로 막 가려고 하면요, 예수님과 내 사이의 긴장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책임질다니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 아시죠?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어요. 신약 성경은 첫 번째 다섯 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보수적인 학자나 진보적인 학자나 두 개 다 찬성하는 게 뭐냐면 모세의 제자나 모세가 직접 쓴 글이 바로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창세기부터 약속, 족보가 나오고 레위기, 민수기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법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법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권인 신명기 있죠. 신명기는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온 법을 또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신명기를 뭐라고 하냐면 다시 이야기한다라는 뜻이에요. 신명기의 뜻이. 그럼 뭘 다시 이야기하냐? 이 모세라는 사람이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법의 엑기스를 전해주는 말씀을 신명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신명기에서 나의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게 나와요. 신명기 22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멍에가 기억나시죠?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더블 요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농사 지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소와 나귀를 한 멍에를 매면 농사가 망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높이도 다르고요, 힘도 다르고 발의 보폭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먼저 나가거나 하나가 뒤로 가면 반전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부러지고 깨지고. 이 말은 1차적인 뜻은 그거예요. 너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의 신과 하나님과 더블 요크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의 신과 가나안 땅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함께 길을 갈 수 없다. 이 뜻이 바로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도 다 내려놓았다고 하는데도 왜 힘들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나의 계획들이 나를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 마태복음 11장 25절 30절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모양으로,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이 이제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지고, 이거는 그림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실제적인 내용의 결론이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건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도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 유명한 본문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아버지여 만일 잔을 옮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죽음의 방법 말고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이 멍에를 매는데 예수님이 일로 가고 싶은 유혹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결론 냈습니까? 옳소이다. 아버지의 뜻이 옳습니다. 이게 멍에를 매는 길. 이것을 원어로 좀 풀어보면 이렇게 나와서 우리 자막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은혜로우신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쁜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일에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먼저 모범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능력, 치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처럼 따라갔던 모범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했던 죽음을 이기시고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따라가는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자신의 멍에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멍에를 지니 그게 곧 예수님의 멍에가 됐다. 우리 다시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내 욕심, 내 가치, 내 계획. 저도요, 부모님 목회를 하셨으니까 교회를 딱 보잖아요. 그럼 계산이 딱 나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평생 교회에서 자랐는데 이런 종류의 사람은 이런 거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게 딱 계산이 나와요. 근데 목회는 뭔지 아세요? 그거 내려놓는 게 목회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 딱 봤을 때 이렇게 할 것 같더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목회가 아니라 내 일이에요. 비즈니스. 목회자는 겉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뭘로 구분할 수 있냐면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목회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비즈니스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할 때 짐이 가벼워지는 거.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죠? 내가 더 이상 짐을, 이 멍에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끌고 가는 멍에에 함께 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마지막 결론격으로 여기 읽어볼까요? 그 자막이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다라고 할 때 이 쉼을 얻다의 원어가 휴레세테라는 원어인데요. 이거는 쉼을 밖에서 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쉼이 이미 내 안에 있었는데
그 내 안에 있는 쉼을 찾는 것을 표현해요. 여러분들 다 여기 세례 받으셨고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 사람에게는 이미 쉼이 있는 거예요. 내 고집만 내려놓으면 언제든지 쉴 수 있는 존재인데, 내 생각 내려놓으면 언제든지 쉼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고집이 센 사람은요, 항상 환경 탓을 하면서 삽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안 되는구나, 가족이 안 좋아서 안 된다, 교회가 안 좋아서 안 되고 세상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된다는, 왜냐하면 이 쉼을 밖에서 찾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뽑으면 우리가 쉼을 얻는 거고, 내 소그룹이 바뀌면 쉼을 얻는 거고, 누가 바뀌면, 이렇게 항상 밖에서 쉼을 얻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생각이 일치하잖아요.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쉼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려놓았지만 왜 달라지지 않나요? 주님과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